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행복한 삶을 바랍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세계 행복 보고서를 봤는데요. 그 내용은 145개국의 나라의 행복 지수를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몇 위였을까요? 52위였습니다. 52위. 145 나라 가운데 52위. 낮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가 좀 주목을 끌었는데 코스타리카라는 나라가 있어요. 코스타리카. 그 나라는 몇 위였냐면 12위였습니다. 12위. 이 나라는 경제적으로 따지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4위예요. 경제력으로 따지면. 근데 코스타리카는 경제적으로 따지면 59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까? 잘 산다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행복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잠언 말씀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마른 빵 한 조각이 있더라도 화목한 것이 먹을 것을 많이 차려놓고 싸우는 집보다 낫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잔뜩 차려놨는데 그 집은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빵 한 조각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요 남유다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죠. 막바지의 이야기인데요. 요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몇 살 때 왕이 됐다고 했죠? 8살이에요. 그리고 16살이 됐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6살이 됐을 때 그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책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크게 깨달았어요. 그 왕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어두운가? 그리고 세상이, 백성들이 이렇게 못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한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세상이 이렇게 부패했는가? 이런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도 알려줬어요.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다시 맺을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신들, 우상들을 다 깨트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상들이 뭡니까?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은요 나무이기도 하고 돌일 뿐이에요. 쓰레기일 뿐이에요. 아무런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우상 숭배는 참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클로버 여러분 아세요? 클로버. 이 클로버의 노래 꽃말이 있어요. 꽃말. 세이 클로버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이 꽃말은요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찾아보면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세이 클로버는 행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네이 클로버는요?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클로버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혹시 이런 클로버를 보고 네이 클로버를 찾아본 분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네이 클로버를 난 진짜 찾아봤다. 오른손. 나는 찾아보지 못했다. 왼손. 나는 잘 모르겠다. 저게 클로버인지 잘 모르겠다. 이래서는 두 손을 다 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드는 겁니다. 다 들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오른손입니다. 네이클로버 찾으신 분, 선물 받은 거 말고 와, 거의 다 찾으셨네. 예. 여러분, 네이클로버 다 찾으셨죠? 대단합니다. 대부분은 전부 다 세이클로버인데 네이클로버는 찾기가 좀 힘든데 여러분들은 행운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찾으신 분들. 여러분, 우리는 행운을 얻기 위해서 뭐를 버린 거예요? 행복을 밟아버린 거예요. 많은 행복들을 이렇게 지나친 것입니다. 여러분, 꽃말로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진짜 네이클로버 찾을 때는 막 세이클로버를
막 이렇게 헤치면서 찾아보는데요. 그러면서 한참 찾은 다음에 네잎클로버를 하나 찾든지 못 찾을 때도 있어요. 이것을 한번 이런 말을 꽃말로 한번 비유해 보죠. 네잎클로버를 찾으려고 수많은 새잎클로버를 밟아버렸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것을 꽃말로 만들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꽃말로 만들까요? 행운을 찾으려고 수많은 행복을 밟아버렸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여러분, 행복보다 행운이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행운을 바라면서 살아요. 왜 행운을 바라면서 살죠? 뭔가 괜찮을 것 같거든요. 행운을 위해서 도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지노나 이런 데 가서 막 당기다가 행복한 가정을 잃어버립니다.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 하다가요? 행운을 경험하려고 하다가, 도박을 하다가, 또 행운을 위해서, 대박을 위해서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뭘 합니까?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다 뺏겨버려요. 사람들은요, 행운을 찾으려고 뭐를 또 사기도 합니까? 로또를 사요. 로또. 복권을 삽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복권이에요. 복권. 편의점에 파는 건데 복권에 당첨되면 편의점에 파는데 아주 많은 돈을 줘요. 1등 당첨되면 어떤 복권마다 좀 틀리지만 많은 돈을 줍니다. 동아일보의 2020년 3월 9일자 신문에 보면 로또에 당첨됐는데 얼마의 상을 받았을까요? 1등을 했는데 242억을 받았어요. 242억. 그 날짜에 뉴스에 오면 242억이면 많은 돈이에요? 안 많은 돈이에요? 많은 돈이죠. 많은 돈인데 그 기사에 뭐라고 써 있냐면 5년 만에 망했습니다. 242억을 당첨된 행운을 걸머진 그 사람이 몇 년 만에 망했다고요? 5년 만에 망했습니다. 이런 뉴스는요, 검색해보면 엄청 많아요. 2006년에도요, 20살짜리가 복권에 당첨됐는데 19억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실제로 절도범이 돼서 경찰서에 붙잡혔습니다. 아버지 택시 사주고 또 형에게 집을 사줬는데 나중에는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남의 물건을 절도하다가 경찰서에 잡혀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60세에 40억을 당첨됐어요. 로또 당첨됐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엄마가 계속 돈을 달라는 거예요. 엄마가. 뉴스에 나온 거예요. 신문에 나온 것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엄마가 돈을 계속 달라고 말을 해서 아주 엄마와의 관계가 아주 끊어지는, 엄마가 막 집에 쳐들어가기도 하고 문을 따고 가택 침범을 하기도 하고 이런 사건이 뉴스에, 신문에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어떤 부분은 이혼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사도 갑니다. 왜요? 돈을 달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어디까지 갈까요? 외국으로도 가요. 이민 가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요, 행운을 얻었지만 뭐를 다 뺏긴 거예요? 행복을 뺏긴 거예요. 행복을. 여러분, 사람들은요, 행운을 얻기 위해서 뭘 만들까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행복을 주시는 분은 정말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한 거예요. 여러분, 행운 때문에 뭘 버리면 안 됩니까? 행복을 버리면 안 돼요. 행운 때문에 행복을 버리지 맙시다. 제가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 재미와 기쁨의 차이를 아십니까? 재미와 기쁨. 여러분, 무엇을 할 때 재미있습니까? 놀 때. 또 우리 친구들은 뭘 좋아합니까? 놀 때. 뭐하고 놀 때? 운동할 때. 또 어떤 친구들은 요즘에 보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을 많이 해요.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할 때 이것이 재밌다고 말합니까? 기쁘다고 말합니까? 네? 재밌다고 말하죠. 어떤 사람은, 어떤 학생들은 뭐 기쁘다고 말하기도 해요. 비슷한 단어 같아요. 유튜브 쇼츠를 볼 때, 쇼츠라는 거 있죠? 네. 그러면 이것이 재밌다고 말합니까? 기쁘다고 말합니까? 재밌다고 말합니다. 재미와 기쁨은요, 비슷한 단어 같지만 차이가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게임을요,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을 밤새도록 했어요. 그러면
아침에 딱 일어나서 기쁠까요? 마음이 걱정이 몰려올까요? 졸리죠. 근데 그날 시험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날 시험 보는 학생은 그 마음이 어떨까요? 게임할 때는 재미있었는데 후회되는 거죠. 어른들은요 밤새도록 술을 먹었어요. 뭐 때문에? 재미 때문에. 근데 아침에 딱 되면 재밌게 술 먹다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요? 회사 출근해서 어떻게 또 일을 하나, 일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요, 여러분, 의사가 밤새 수술을 했어요. 밤새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큰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밤새도록 재미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밤새도록 재미는 없었어요. 근데 아침이 돼서는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 왜요? 큰 환자를 살렸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재미와 기쁨은요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재미는요 당장은 재밌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걱정이 몰려와요. 그리고 기쁨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시야 왕은요 기쁨을 위해 유월절을 준비하고 제대로 지키라고 말합니다. 뭘 위해서요? 기쁨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언약의 책에 적혀있는 대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시오. 22절.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부터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까지 유월절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시아가 왕으로 있은 지 18년째 되는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시아 왕이 8살에 왕이 됐으니까 18년째 되던 해에 유월절 지켰다니까 26이에요. 맞죠? 근데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떤 말을 쓰고 있어요? 성경에? 여태까지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대로 한 번도 안 지켰을까요? 왜 제대로 안 지켰을까요? 이 사람들이 드리긴 드렸어요. 근데 왜 제대로 안 지켰냐면 대충 드리는 거예요. 대충. 제대로 지키려면 많은 수고를 해야 되니까. 그냥 대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유월절을 지키려면 뭘 없애야 되는가요? 누룩을 없애야 돼요. 누룩을 없애야 돼요. 지금도요. 이스라엘 가면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없앨까요? 집안에 있는 누룩들을, 이스트라고 하는 누룩들을 전부 다 없앱니다. 청소를 깨끗하게 해요. 그게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말씀에 써있기 때문에 누룩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빵 대신 뭘 준비하는 거예요? 딱딱하고 맛없는 빵을 준비하는 거예요. 쓴나물을 준비하고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고기 어린 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키려면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청소도 해야 되고 막 흠없는 어린 양도 준비해야 되고 또 맛이 없는 빵도 준비해야 되고 이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키려면 사람들이 무엇을 포기해야 돼요? 시간도 포기해야 되고 재미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 누룩을 없애려면 청소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요즘에는 청소업체도 부른다 하더라고요. 시간을 내서 좋은 어린 양을 찾으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드러운 빵 대신 딱딱한 빵을 먹으려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준비 없이 대충 유월절을 지킵니다. 대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요시야 왕은요, 유월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지켜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월절이 뭔지 알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요, 유월이라는 뜻이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넘어간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패스오버를 말합니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나라의 노예였어요? 이집트라는 큰 나라의 노예였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큰 나라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노예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집트 왕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풀어줘라.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데 어마무시한 심판을 9개나 내렸어요. 하지만 이집트 왕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10번째 심판을 내리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음의 심판이며 죽음의 심판, 죽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장자들은 다 죽겠다. 죽음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을 내셨어요. 내 말을 듣고 너희들이 사는 집에 문설주와 문인방, 문 틀에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문에다 바르고 문 인방에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 안에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어떻게 한다? 패스오버할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에다는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서 뭘 했던 거예요? 맛없는 빵을 먹고 또 쓴나물을 먹고 또 뭘 했던 거예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던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밤새 있을 때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는 그 집을 넘어갔던 것이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따라했어요. 근데 누구는 듣지 않았을까요? 이집트 사람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유 설마.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날 됐을 때 파라오의 아들부터 해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째 아들들은 다 죽었어요. 여기 첫째 아들인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들 다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애곡에 이집트에 통곡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지 않은 이집트 백성들은 죽었지만 살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들은 살았을까요? 살았습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유월절은요 어떤 날입니까? 이 유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네, 구원받은 날이에요. 죽음에서 구원받는 날이에요. 이전에 자기를 위해서 재미있게 대충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제대로 말씀대로 준비하다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이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죽음의 사자로부터 나를 건져 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재미는 내가 버렸지만 그 날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재미를 좀 없앴지만 뭘 얻은 거예요? 기쁨을 얻은 거예요. 기쁨. 구원의 감격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유월절 완성된 유월절이 있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완성된 유월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뭘 얻은 거예요? 구원 얻은 거예요. 마지막의 심판과 영원한 죽음에서 면제된 것입니다.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대충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대충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정말로 진심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한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심판을 받았어요. 많은 심판을 받았다고. 근데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킬 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걸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죄 용서를 받고 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오늘 이 주일의 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토요일에는 말씀도 읽고요. 기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토요일에는 찬양 연습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청소도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준비가 뭘까요? 제일 좋은 준비는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오든지 안 오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아신다는 것 때문에 그 결과와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하지만 나의 재미를 위해서 토요일날 하루 종일 놀았어요. 밤새도록 게임하고 놀았어요. 유튜브를 보다가 늦게 예배당에 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면 무엇을 경험할까요? 말씀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는 것이고 졸리는 거예요. 아무런 기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과 지혜를 주실까요?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제대로 믿어야지 복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학생들이요, 재미를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합니다. 하루 종일 딴 생각만 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인생은 기쁨이 없어요. 그는 뻔해요. 그의 인생은 뻔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재미를 내려놓고 준비를 할 때 그 학생의 미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인이요, 재미를 위해서 성실하지 않게 살아가요. 술만 먹고 살아가요. 일하고 술 먹고 일하고 술 먹고. 그러면 그 가정에도 기쁨이 없고요. 그리고 그의 직장 생활도 기쁨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재미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기쁨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도 한 번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그냥 내 기쁨을 위해서 대충대충 살아간다면, 또 대충대충 예배를 드린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월절 왕을 지키게 한 요시야 왕은요, 아직도 남아있는 무당과 점쟁이와 집귀신, 드라빔과 우상들과 온갖 역겨운 신들을 없애버렸습니다. 24절 말씀이죠. 여러분,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요시야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있는 무당과 점쟁이와 집귀신과 우상들과 온갖 역겨운 신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에 적혀 있는 대로 말씀을 지켰습니다. 25절. 요시야와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가르침을 다 지켰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제대로 지켜라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무당과 점쟁이들, 집귀신 드라빔이라는 것들을 다 깨부셨어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이 집귀신이에요. 집귀신. 보세요. 드라빔은 한 30cm에서 큰 것은 사람만한 것도 있는데, 사람들이 집을 지키는 신에다 해서 집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신상을 집에다 갖다 놓고 때로는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생각하고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상을 많이 만들까요? 우상을 왜 많이 가지고 다닐까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 무당과 점 치고 타로점을 치는 이런 타로 카페들이 몇 개가 있다고 했죠? 10,000개가 있어요. 10,000개. 그 사람들이 그 타로 카페를 이용하는 게 뭐예요? 이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편리해서요. 편리해서. 미래가 궁금하고 또 미래가 궁금하고 앞날이 좀 궁금하면 그냥 카페 가서, 점 카페 가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편리하게. 내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누구를 만날까요? 내가 어떻게 미래가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편리해서. 그래서 MZ 세대들은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재미삼아 점을 본대요. 그리고 무당의 말을 듣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안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당들이 사람들의 미래를 안다면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삽니까?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편하게 안심하려고 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편하게 안심하려고. 여러분, 사람들이 돈 벌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봤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왜 공부하라고 합니까? 보통 하는 말이 너 잘 되라. 그리고 너 잘 되면 너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편하게 살려고 돈을 많이 벌라고 해요. 많이 소유하라고. 여러분, 정말 돈이 많으면 만족이 있고 정말 편할까요? 여기 보세요. 어떤 할아버지가요, 예쁜 손주가 있었어요. 그 예쁜 손주가 차를 엄청 좋아했는데 차를 사줬습니다. 뭘 사줬다고요? 장난감 자동차 사줬어요. 코스트코에 가서 45개 세트로 되어 있는 장난감을 사줬어요. 미니카를. 그러니까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그 안에는 스포츠카도 있고 세단도 있고
온갖 차가 다 있는 거예요. 좋겠죠. 그래서 손주가 엄청 좋아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손주와 길을 가는데 손주가 계속 할아버지 손을 잡고 끄는 거예요. 잡아 끄는 거예요. 그 때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장난감 가게를 가는데 차가 있는 거예요. 장난감 차가 있는데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거 사달라고 때를 쓴 거예요. 할아버지 얼굴이 난감했습니다. 너 그렇게 많이 사줬는데 또 사달라고?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지 않나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이렇게 다 때를 써요.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때 쓰겠죠.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사면 다른 친구가 갖고 있으면 그거 사달라고 하겠죠. 사주지 않겠지만 때는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는 쪼르고요, 어른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많이 가지면 평안할 거야. 많이 가지면 편할 거야. 하지만 사람은요 소유로 채울 수 없는 존재예요. 왠지 아세요? 사람은 소유로 왜 채울 수 없죠? 사람은요 그 존재 가치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귀해요. 그래서 자기보다 귀하지 않은 걸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채워도 끊임없이 채워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채울 수 있는 게 뭐예요? 만족감 있게 채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람보다 더 존귀한 거예요. 사람보다 더 커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평안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면 나중에는 후회하게 됩니다. 사람이 추구해야 된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뭡니까? 평안이에요. 말씀 한번 읽어보죠.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게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뭘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준다고 말씀했어요. 평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예수님은 자신을 준다고 말한 거예요. 내 생명을 주게. 내 생명을 줌으로 너에게 참 평안을 주겠다. 그러니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죠. 여러분,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종교개혁을 한 이유가 뭡니까? 행운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행복을 위해서요. 행운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 종교개혁한 거예요.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준비해서 지키게 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미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예배를요 제대로 지키는 게, 예배를 제대로 예배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 전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 예배 공동체 가운데 기쁨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청소도 해야 돼요. 때로는 뭘 해야 됩니까? 회개도 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준비해서 말씀대로 지키게 한 것은 기쁨을 위해서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가 재미있는 것들을 좀 포기해야 되지만,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느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많은 우상들을 버리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귀신도 드라빔도 우상들도 무당들도 다 내쫓고 버리게 한 이유가 뭐예요? 편리함이 아니라 평안함을 위해서예요. 요시야 왕은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신앙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행운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행복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크로바 이야기 알죠? 행복은 어디 있어요? 널려 있어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우리 주변에 있다고요.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누구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행운만 바라보며 불행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할 때 그 복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요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가난한 사람도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왜요? 그가 가난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지금 굶주린 사람은 복이 있다. 굶는 사람은 얼마나 가난한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 거예요? 지금 뭐를 먹고 있는 학생도 있지만 굶주린 사람은요 진짜 가난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뭐가 있다?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라는 단어가 행복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하느님을 만나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읽어보죠. 지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슬피 우는 사람도 복이 있대요. 여기 어떤 사람들이 이럽니다. 슬피 통곡을 하면서 나 같은 팔자야, 나 같은 팔자야 이렇게 울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지금 우는 사람도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를 만난다면 복이 있다. 장난으로 하면 그렇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요 정말 귀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공기를 돈 주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해질까요? 여러분, 옛날 때는요 제가 어렸을 때는 물을 돈 주고 사 먹지 않았어요. 석수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석수를 만들어서 팝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공짜로 줬는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상품화해서 팔아서 이익을 얻고 자기는 부자가 되려고 해요. 다 그렇습니다. 석유도 마찬가지고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들은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것들인데 그것을 내가 마시지 못하면, 그것을 먹지 못하면 죽는 것들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 공짜로 줬어요. 하늘에 있는 햇빛도 공기도 물도 하나님께서 다 무료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여러분, 나는 재미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기쁨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학생이요 재미 위해 살면요 그래서 준비 없이 살면 앞날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부부가 서로 자기 재미를 위해서 살아가면요 앞날에 큰일이 벌어집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재미를 위해서 살아가면. 여러분, 신앙인이요 재미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이 자리에 혹시 재미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재미를 위해서? 아, 왜 예배가 재미없나? 아, 왜 재미없니? 왜 예배가 재미없지? 이런 사람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재미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결코 은혜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집트 왕도 심판할 수 있고 바벨론 왕도 심판할 수 있고 바벨론도 어떤 제국도 다 심판할 수 있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써 있죠. 여러분, 재미를 내려놓고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그 전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을 줄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늘의 복도 주고 땅의 복도 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문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면 뭘 준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그 문맥을 보면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늘의 것도 주고 또 땅의 것도 주겠다. 걱정 염려하지 마라. 니네들이 걱정한다고 해서 네 키를 한 자란 자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재미를 위해 살지 않고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이 은혜를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한 주를 성공할 수 있고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비천한 인생인데 예배드리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원정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남자분입니다. 정말로 가난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주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했던 일이 뭡니까? 그 어머니가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집에다 데려서
씻어주고 밥을 먹여줬어요. 가난한 사람, 노숙자들을. 그러니 어린 그 권사님이 얼마나 싫었는지, 아니 우리 집도 먹을 게 없는데, 우리 집도 따뜻한 물도 없는데 왜 거렁뱅이를 데리고 와서 따뜻한 물로 씻겨주고 우리 밥 한 공기 있는 걸 왜 나눠주고 이러냐고 불만을 내렸어요. 불평했어요. 근데 엄마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성경 말씀을 봐라. 이렇게 섬기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섬겼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원정수 권사님이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원정수 권사님에게 특별한 지혜의 은혜를 줬는데 한 번 읽으면 기억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의학 박사로 쓰임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뛰어난 의사가 됐어요. 한 번 읽은 책 몇 페이지에 있는 것까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학책을 다 암기했어요. 그냥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 한 번 읽은 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잠시의 재미를 내려놓고 나의 만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그 아들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나는 편안함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평안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돈이든 집이든 많이 모으려 하면요, 편리하게 살 수 있어요.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뭐가 몰려올까요? 불안함이 몰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끝에는 뭐가 있으니까? 죽음이 있으니까. 인생의 맨 뒤에는 죽음이 있어요. 내가 편리하게 이용했던 차, 편리하게 살았던 큰 집,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편안함은 결코 평안함을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은 뭘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신 예수님 그 은혜 때문에, 그 피 때문에 내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함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평안이에요. 죽음이 나를 흔들 수가 없어요. 이런 신앙의 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뭘 위해 살았다고요?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을 위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왔던 1900년도 초에 1885년부터 우리나라에 왔던 많은 선교사들이요, 미국에서 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의학 박사도 있고요, 의사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왜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왔습니까? 정말로 못 살았던 이 땅, 조선이라는 땅에 왜 왔습니까? 왜요? 뭘 찾기 위해서? 평안을 찾기 위해서 온 거예요. 평안을. 평안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편안한 삶을 추구한 게 아니라 평안을 찾아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행운이 아니라 행복을, 나는 재미가 아니라 기쁨을, 나는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며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 작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기 원합니까? 그렇게 살기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 원하면 그냥 이대로 가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펴보세요. 주보를 한번 펴보십시오. 그 안에요, 결단 기도 제목이 써 있어요. 그게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납니까? 기억하십니까? 주보를 한번 펴보세요. 주보 안에 보면 결단 및 기도 제목이 있는데 거기다 한번 이 시간 적어보는 거예요. 결단을 할 때는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나는 감사하는 말을 하루에 10번 이상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집을 주신 것, 좋은 옷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나는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대충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쁨을 위해서 저는 전단한 삶을 살겠습니다.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위해서 저는 청소도 하겠습니다. 봉사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써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요, 그냥 바꿔지지 않아요. 뭐를 해야 됩니까? 뭐를 해야 돼요? 다리 떨고 있지 말고 뭐를 해야 됩니까? 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내 행동을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죠. 근데 공부를 안 하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잘합니까?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왜요? 뭘 얻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끈기와 노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겠구나. 다른 방법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결코 노력하는 사람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에서 나는 잘 살고 싶고, 나는 세상에서 재밌게 살고 싶고, 그러면서 내가 준비하지 않고 내가 대충대충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바란 대로 못 살아요. 나중에 후회해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먼저 하느님부터 내가 바로 믿고, 하느님께 바로 예배하고,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내가 내 삶에서 성실하게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나씩 고쳐나가면 내 인생은 이제 바뀌는 거예요. 기도도 배우게 되고, 기도 응답도 경험하게 되고, 하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다 써보십시오.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평안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가 없는 사람들은 끝나고 나서 주보를 가지시고 주부에 쓰시기 바랍니다.